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찬송가 570장입니다. 내게
시편 오늘 95편입니다. 시편 말씀 95편. 시편 말씀 95편 말씀 1절로 11절이지요.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가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의 내용도 우리가 계속 듣는 시편 이 지난 말씀과 같이 특별한 주제나 제목이나 혹은 누가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자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본다면 이 시편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이신가, 그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곧 하나님이 창조자요 곧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로 구약의 시대는 이 찬양을 예배 가운데 감사의 시로 그렇게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본문은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겠지요. 1절로 7절을 우리가 보셨습니다만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1절로 7절까지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그 이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곧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로의 초청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후반부 8절로 11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 곧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들이 비극적인 그러한 결말을 맞이했던 것을 다시금 회고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대신 관계지요. 성도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시를 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 조금 더 강하게는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6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라라고 하는 말 그리고 뭐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지요.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 가운데 봐보세요. 우리가 굽혀 경배하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자, 굽히다 혹은 무릎을 꿇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허리를 굽혀가면서 인사하는 거 그렇지요. 그게 뭡니까?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높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혹은 그 어떤 힘있는 자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복종하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입니까? 우리가 허리를 굽히며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은 누구란 말입니까?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7절 하반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냥 여러분 사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음성에 따라 복종하는 거, 무릎 꿇는 거, 허리를 굽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며 경배해야 하느냐, 복종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6절에 다시 봐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리고 뭐라겠어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앞서 1절부터 쭉 내용들이 그거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과 같이 왜 성도는 하나님께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무릎 꿇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굽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 복종하는 거에 거기서 바로 그게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이고 굽히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하지 아니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나의 모든 관계는 여러분 그 모든 근본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을 왜 그렇게 외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로 인해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거 감당해야 해요. 굽혀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의지로 존재한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창조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은 그분 앞에 경배하며 복종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근본 아닙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놈은 저 나쁜 자식들 부모 말도 안 듣는다고. 호로자식이라는 말을 많이 해버렸죠. 왜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호로자식이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그건 뭐예요?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부모 없이 어떻게 자식이 존재합니까? 근데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근데 성도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까지 우리가 놔두더라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구원 안 받았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하나 더 봐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을 해야 합니까? 7절 한번 봐보세요. 7절에 답을 내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뭐라고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뭐라고요? 양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요? 그분의 음성을 따라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서 종종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진실한 목자는 자기 양들에 대하여 지극한 애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들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양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양에게는 여러분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그 다음 뭡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 양들에게는 여러분 안녕이 보장됩니다. 안녕. 여러분 그 양을 하나님이 보호받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말이나 인도를 복종하지 않으면 그 양이 절대적으로 안녕이 보장될까요? 아니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어떨까요? 잠시 자유를 누릴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빠져나간 양들은 곧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고 또 수많은 맹수들의 여러분 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이쪽에 뭐 양을 키우는 그런 큰 것이 없습니다만 유럽과 같은 큰 나라들 봐보면 종종 그렇게 나오잖아요. 양들을 키우는데 거기에 목자가 여러분 양들을 끌고 가요. 그 양들을 향해서 목자가 이런저런 소리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양은 동물적인 양은 이 시력이 여러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양은 오로지 이 귀의 소리만 듣고 주인이 혹은 이런 종소리 저런 종소리 이런 호각소리 저런 호각소리 이런 막대기 치는 소리 그 소리만 듣고 그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양이 이 소리 음성을 듣고도 무시해버리면 그는 눈이 어두운지라 어디로 떨어진지도 모르고 떨어져 죽을 것이고 그 양들을 삼키기 위해 기다리고는 늑대나 이리들의 먹이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혹여라도 그렇게 음성을 듣지 않는다 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버림받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양들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쉼없이 매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합니다.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또 아십니까? 여러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라고요?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막대기 지팡이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는 일이나 늑대들을 쳐서 양들을 보호한다는 말도 됩니다만
또 다른 각도로 뭘까요? 그 양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무엇으로요? 목자가 들고 있는 그러한 지팡이 그 막대기로 양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듣지 않는, 오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러한 양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양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심한 징계를 때론 겪을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음성, 그분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뭐가 있습니까? 내게는 손해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듣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손해가, 징계가, 책망이, 삶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인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만 더 봐볼까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광야시대 이야기. 저기 8절부터 봐볼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 왔고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제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누구를 이야기한 겁니까?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그들 못 들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 칼렙 빼고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음성을 복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적인 백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한다면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헛된 징계가 있습니다. 음성을 안 듣게 되면 주의 말씀 따라 복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좋을대로 살게 되면 수없이 많은 그런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에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 백성 아니니까 그래요. 내 양이 아닌데 왜 목자가 힘씁니까? 남의 양을 왜 이쪽 집의 목자가 A라는 목자가 왜 자기 양이 아닌 B라는 목자의 양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내가 그렇게 복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일이지 왜 그런 말씀하신가 모르겠다. 목사님은 왜 그런가 모르겠다. 그것은 죄송한 말입니다만 오늘 부모들은 말하면 매만인 짓이요. 만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안 때렸단다면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껴놓은 것이겠지요. 제시킨 것이겠지요.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이런에 저런에 말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오직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특히나 연말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모임 행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저기 쫓아는 잘 다니면서 정작 교회 예배는 드리지 않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연말연시 이것저것 모임이 바빠가지고 피곤해 새벽도 못 깨우면서 그런 모임은 쫄쫄쫄 가가지고 그게 뭐가 잘한 일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그냥 대강대강 살면 안 돼요. 그분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고 그 음성 따라 살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이요 평가한 것을 믿고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를 버리기에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이요 아버지 영생의 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더 놀랍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 음성 따라가는 성도 그분 말씀에 복종하는 주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양들이 길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맹수를 만나게 된 이유는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게 된 결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오늘 주 앞에 양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연말연시에 우리 성도들 세상의 잘못된 문화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을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의 참된 평강과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가능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정말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나를 끝까지 천까지 인도하는 아름다운 길이기에 오직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모임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음성에 벗어나지 않는 주의 말씀 벗어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연말에 이런저런 모임도 좋지만은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 시간 깨어 주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토요일 오후 3시에 입교문답과 세례문답 교육이 있고 오후 5시에 2025년을 준비하는 정책단위가 있고 주일에는 이제 세례식과 입교식이 진행되며 또한 23일에는 평동청춘대학이 24일에는
성탄 전야 축하 예배가, 25일은 성탄 감사 예배가, 오후에는 계란 나누기와 더불어서, 그리고 예결산 모임이, 31일의 마지막 날에는 성구 영신 예배가, 하나님 12월 우리가 감당할 많은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시간보다도 주님 앞에 모이고 예배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며 기쁘게 감당하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온 성도들이 섬기고 섬김으로 청춘대학이 세 번째가 잘 모여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제 십자가 탑을 다시 교체합니다. 배운 탑을 다시 고칩니다. 하나님,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귀하고 귀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꾸며질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송을 이제 이번 주 내일과 모레, 혹여나 내일 아닌 모레 교회 방송을 교체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고 참여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 되어 격려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10시부터 전도특공대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가 또 복음 전하는 오늘 평지와 동정마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3일 밤 예배가 이곳이 40분입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의 음성 듣는 것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온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예배하는 3일 밤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또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서울 삼성의료원에 올라가신 우리 정한주 권사님 어제 도착하여 기본적인 검사를 받고 이제 또한 결과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강건하게 세우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내려와 남은 생에 멋지게 주를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